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시편 51편 회개시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방향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전환, 유턴한다고 하죠.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자는 일평생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 회개한 사람인 것이면서 동시에 날마다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죄악으로 기우는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의 참회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23편에서도 우리 다윗이 지었는데 또 51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가장 걸출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또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맷돌로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의 삶의 내리막길로 가는 아주 큰 하나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여러분, 요즘에 흔히 우리말로 이 숨기고 싶은 과거나 잊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흔히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역사다, 흑역사다, 이런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좀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흑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고 참 괴로웠던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흑역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하를 읽지 않아도 잘 알다시피 11장 12장에 그 밧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때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강간을 했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야비하고 나쁜 방법으로 전장에 보내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11장과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낯뜨거워서 이런 잘못을 다윗이 범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 맞나?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 11장 12장을 읽다 보면은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위인전기라면은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나 그런 어떤 흑역사를 잘 기록 안 합니다. 그냥 잘했던 일들, 좋은 점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잘못과 한계와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부끄러운 점, 잘못한 점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까발리면서 이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에서만큼은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잘못과 실수와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와 실패와 넘어지는 한 인생, 그 흑역사를 새 역사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흑역사를 새 역사로 만드시는 분. 자, 바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본래 가야 될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키시고 그가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는 복음입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절대 무거운 주제거나 피해야 되는 주제, 회개는 불편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의 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그냥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진짜 회개가 뭔가, 우리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의 표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 나단이 왔던 때입니다. 이때 시기가 언제쯤 되었냐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잉태하고 낳을 때쯤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났겠죠.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이 배 속에 있으니까 아이를 낳을 때쯤이었으니까 아마 한 1년쯤 됐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이 어땠을까요? 한 10개월 동안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딱 삼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아내로 딱 삼은 이후에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좋았겠죠. 모든 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졌어요. 우리아도 죽었죠. 그리고 밧세바는 내 아내가 됐죠. 거기다 임신까지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꿈 같은 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해도 되지. 내가 뭐 한다고 뭐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여기서 그를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볼 때는 다 잘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아내도 맞이했고 아기도 낳았고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보시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자기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맞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보기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과연 옳은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고백록을 썼던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그 어거스틴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이 대주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회개의 시작은 그거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 자신의 관점, 자기 자신만 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도록 누구를 보내시냐? 나단을 보내신다고요. 나단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양 이야기 하잖아요. 양을 빼앗아서 자기는 한 마리 있는 양, 그거 지키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 부자가 다른 사람 줬다. 근데 그게 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비로소 그게 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할 때 왕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거 왕에게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죠. 나에게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변명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왜 거기서 그 여자가 옷을 벗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냐 하면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숨길 수 있겠죠. 누가 봤냐?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거 누가 봤냐? 나 그런 적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명하거나 숨기거나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다 숨기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아니라고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내 영혼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잘못되는 길에서 내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나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취했을 때 그는 인정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고백이 바로 이거라고요.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쓴 시가 이 시편이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오늘 조금 촘촘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자신의 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자, 세 가지 단어 한번 보세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죄악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죄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죄악이나 죄가나 죄, 뭐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시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다 다른 단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죄악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혹은 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죄악이라고 쓸 때는요, 왕권과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지적으로 거스르고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과 권위와 질서 아래서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권과 권위의 그 다스림의 선을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나쁜 줄 아는데 그것을 계속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좋은 예죠.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정해두신 권위와 질서와 왕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먹죠. 의지적으로 반역하는 거라고요. 이 죄악은 왕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도 죄 지을 때 어떻게 죄 짓습니까? 모르고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죄 짓잖아요. 이게 왕권에 대한 거스름과 거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지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짓는 반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어지는 죄과는 뭘까? 죄과. 죄과는 이것입니다. 비틀다, 굽히다, 왜곡되다. 비틀다, 굽히다, 왜곡되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요, 항상 비틀어져 있고 굽어지고 왜곡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굽어져 있는 거예요.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 죄과입니다. 죄과. 마지막 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죄는 이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되어야 될 우리의 시선과 조준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 자기중심성,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는 뭘 가지고 오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와 삶에서 벗어난 빗나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히브리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이웃에 대해서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본래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난 것,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돌이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청문회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인사청문회나 사람들 앞에 청문회에 가서 내 부끄러움이 다 까발려진다, 그리고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대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시죠. 근데 다윗 이야기는 지금도 수십억, 수백억 인구가 이 책을 보면서 다윗의 잘못을 보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한다고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단어와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단어들을 생각하고 적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군요, 저것도 잘못했군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4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기요. 그가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사람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것,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언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닌데요, 목사님. 혹시 나는 제가 좀 잘못한 거는 인정해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나도 솔직히 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요?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요? 저 그 정도는 사실 생각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본 사람은요, 마치 암이라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외과 의사가 자기 배를 딱 갈랐을 때 이렇게 보여줄 때, 와, 선생님 제가 이런 게 제 뱃속에 있었습니까? 이거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까?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사람은, 하나님, 제가 왜 살아있습니까? 제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반역된 모습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합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원죄죠, 원죄.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또 관계 속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만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거짓말하고,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미워하고,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욕심부리고, 이게 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이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피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며 살았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거죠. 죄를 짓는데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이걸 지금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다라는 것,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1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조금 전까지 자신의 죄악을 떠올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지금 뭘 떠올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 같은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다라는 걸 다윗이 동시에 떠올린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가 그래서 후회랑 다른 거예요. 회개는 후회랑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끝나요. 근데 회개는 뭐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떠올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처럼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해요. 회개는 뭐냐?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 있죠? 인자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랑,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 내시는 언약적인 사랑. 상대방이 잘못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그걸 떠올렸다고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냐고요? 뭐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막 공을 들여서, 우리가 막 탑을 돌아서, 내가 아니면 그 업보를 내가 짊어져서 신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를 하시는 부류가 있고요,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가 아닌 회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행동으로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게 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율법적인 회개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가 생깁니다. 자기의.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복음적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요. 겸손해진다고요. 겸손해져요. 무엇보다 율법적인 회개로는 죄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회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복음적인 회개가 제가 뭐라고 했죠? 복음적인 회개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나의 죄보다 크신,
내가 이런 부족함과 한계와 실수와 실패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인자, 긍휼, 자비, 이걸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받게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인자와 용서를 의지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에 대한 미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데 인자와 긍휼로 오늘도 나를 대하시는 그분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고 아들아 라고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더럽게 하고 왔냐?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네 내가 준 돈 다 어쨌노?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들아 잘 왔다, 기다렸다, 어서 와라. 그 사랑이 둘째를 아버지의 품으로 오게 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첫째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가워져요.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둘째가 왔을 때 저 나쁜 놈, 아빠 재산 다 날려먹고, 사실은 얘도 아빠를 사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빠 돈 때문에 있었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아버지의 품이 있어야 됩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와 자비,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받아주는 이 품, 이게 있을 때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처럼 대했으면 우리는 도망갔어야 돼요.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둘째 같은 사람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종교가 기독교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시작.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신의 삶이, 마음이 변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뭘 구하고 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없던 것에서 만드는 것이 창조죠. 나 스스로 그럴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라는 요청이죠. 나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마음 먹고 회개해 봐야지, 저 사람 사랑해 봐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해 주셔야 된다고요. 창조. 없던 것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 구원이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창조예요. 우리 안에 본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내가 결단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도 또 자주자주 마음을 고쳐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변덕스럽습니다. 참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소생불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식시켜 주셔야 돼요. 내 밖에서부터 그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 내놓고 이거를 지켜라 지키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어디를 지목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영혼이에요. 이게 안 변화되면 아무리 밖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할지라도 nothing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창조돼야 돼요. 이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봉사해도 기쁨과 만족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동안 율법 안 읽었겠습니까? 읽었습니다. 그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가 제사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습니다. 뭘 하면서도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가 예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의 신앙생활에 그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봐도 압니다. 그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어요. 죄가 주는 그 기쁨, 그 쾌락의 마음이 무뎌져서 성령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 점점 끊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나를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것 같은 그 거절감을 느끼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잠시 주는, 죄가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의 이 고백 속에서 이런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우리 한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가.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는 뭐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혀서 바를 때 우슬초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는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우슬초는 정결함의 상징. 지금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구약시대에 정결하게 했던 그 식물을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우슬초로는 당시 뭘 했냐면요, 문둥병자들에게 정하게 될 때 이 우슬초를 썼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올 때 정결해졌다라고 할 때 이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선언해 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린 것은 구약의 이 우슬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도 알았던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하신 그 방법으로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거절돼야 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주에 휴대폰을 예로 한번 들었잖아요. 휴대폰 예로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또 안 합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죄에 대한 값과 보상이 치루어져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놓고 죄값을 치루어야지 그게 보상이 회복이 된다고요. 그게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정결하게 될 때 마음이 새로워진다고요. 마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결코 불편한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인정하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요. 그리고 우리 개인을 넘어서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도 이 죄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으로 찬양하겠습니다.